사도행전 2장에 보면 참 흥미진진한 모습이 등장하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동일하게 쓴 글입니다. 첫 번째로 쓴 글은 데오빌로에게 쓴 글은 누가복음이 되고요. 다시 데오빌로라는 사람에게 쓴 두 번째 글이 사도행전이 되는데 같은 저자이다 보니까 누가복음의 마지막과 사도행전의 시작점이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령이 임재하시는 장면, 아니지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장면인데요. 누가복음 1장 4절 5절 말씀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은 순종해서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며 기도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2절 말씀에 호련의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고요.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였고 4절 말씀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120여 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모습을 보고 마지막 유언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들은 열흘이라는 시간 동안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기다렸습니다. 그때에 성령이 가시는 모습을 사도행전에서는 청각적이고 시각적이고 또 그들이 반응하면서 말하는, 보고 듣고 말하는 행위로서 성령이 실제적으로 임하는 경험과 임재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광경을 오순절이라는 특별한 명절 때문에 세계 각국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는 그들의 성령이 임재하시는 그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16개국에서 온 사람들이다 보니까 각자 외국어를 쓸 줄 아는데 120명의 제자들이 각자 외국어로 기도를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놀라기도 하고 어떤 이는 이 사람들 술 취해서 술 주정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할 만큼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2장 11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게 어찌 되느냐? 또 어떤 이는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광경들을 그들이 기도하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들이 어찌된 일인지에 대해서 변론하고 설명해 줍니다. 그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한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장 37에서 38절 말씀에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며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임하신 그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저는 우리 공동체의 예배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는 가슴을 치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울부짖고 하나님 주시는 그 메시지를 붙들고 일주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내기를 발버둥치는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이때 회개한 사람들이 3,00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3,000명. 이들은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는 첫 번째 초석이 되었고요. 즉 교회라는 것은 오순절에 임재하신 성령의 임재하신의 사건을 통하여서 시작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주체자이십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 주도하신 사역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이 돈을 모으고 어떤 사람이 사람을 모아다가 어떤 사람이 자신의 계획에 따라서 만들어지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령이 주도하시는 사역이 바로 교회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작된 신약교회의 첫 번째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공동체와 우리 자신에게 2022년도로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5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가르침받는 교회라는 거예요. 가르침받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원문에서 사도라는 표현은 복수형으로 나오고요. 가르침이라는 표현은 단수로 나옵니다. 즉 12명의 사도들이 12가지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12명의 사도들이 단 하나의 가르침을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예수님의 복음 하나만을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분당 우리에게 80여 명의 목사님, 전도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들이 각자 자기 나름대로의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단 한 권의 성경, 단 한 권의 메시지, 단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5만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1,000만 명의 성도들이 있다고 합니다. 5만 교회가 각자
모습대로 1000만 명이라는 성도들이 각자 다른 복음을 증거한다면 어떻게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하나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설교자는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어부 출신이고 배움이 짧은 사람입니다. 소위 좀 촌놈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이 설교를 사람들은 귀담아 들었고 그 말씀에 경청하며 아멘하고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읽었던 말씀입니다. 2장 37절 말씀에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것이 초대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죠. 첫 번째 인상.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받는 것, 이것이 첫 인상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 혹여나 새 친구가 우리 교회에 우리 고등부에 처음 왔을 때에 첫 번째 인상이 있겠죠. 어떤 인상을 가질까요? 그 인상들이 오늘 나오는 성경의 내용들이 우리의 인상이 되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리딩 지저스, 이제 분당 우리 교회는 내일부터 이 리딩 지저스를 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어쩌면 여러분들 부모님들이 내일부터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창세기 1장을 펼치고 1장을 읽고 2장을 읽고 3장, 4장, 5장을 읽을 거예요. 아빠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러분들 동생들이 있나요? 동생들도 그렇게 할 거예요. 대학생 언니, 누나, 형, 오빠가 있나요? 내일부터 성경을 읽을 겁니다. 우리만 안 읽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우리도 읽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 펼쳐가지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어쩌면 방학을 했고 방학이 곧 다가올 텐데 우리 방학 기간만이라도 성경 열심히 읽으면 좋겠어요. 5장이 부담이 되죠. 그렇다면 한 장이라도 읽읍시다. 핵심 구절을 표시해 놓았어요. 핵심 한 장이라도 꼭 읽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에게 하루 한 절 필사노트 다 나눠드렸죠? 혹시 못 받은 친구나 또는 받았는데 벌써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는 친구들은 뒤에 비치해 놓을 테니까 꼭 하나씩 꼭 가져가셔서 우리 모두가 성경 필사에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교회 홈페이지에 각종 가이드 영상들도 잘 만들어진 것들이 계속 업로드 될 겁니다.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 우리 성경과 가까워지는 2022년도 1월, 2월 겨울 방학 되시고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령에 의해서 시작된 이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은 가르침을 잘 받는 교회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교제의 떡을 떼는 교회였다라는 거예요. 2장 42절 말씀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여기서 떡을 뗀다라는 표현은 성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법상은 세례 받은 사람 이상만 성찬에 동참할 수가 있지만 이때 뭐 교회 법이 어디 있겠어요. 다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의 신앙으로 믿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모이면 함께 성찬의 기쁨에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함께 나누는 그 기념하는 일에 모두가 동참했던 것입니다. 이 성찬에는 참여했던 참여의 구성원들이 참 독특한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습니다. 율법에서도 유대인과 이방인을 함께 겸상할 수 없는데 그들은 함께 겸상을 했습니다. 상전과 종이 있습니다. 상전과 종이 어떻게 겸상하겠습니까? 그런데 노예와 주인이 함께 그 떡을 나누는 거예요. 또한 남자와 여자가 함께 식사교제합니다. 어른과 아이가 함께 식사교제를 하는 것입니다. 목사님 어릴 때만 하더라도 명절에 할아버지, 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이게 남자들만 밥 따로 먹고 할머니 우리 엄마, 작은엄마, 고모, 숙모, 누나들은 따로 밥상을 먹었던 저는 기억이 있거든요.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을 텐데 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가면 그렇게 했었어요. 저희 아버지 살아계실 때 저희 집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제사를 지내면 1년에 한 6번 정도 제사를 지냈는데 밤 되면 우리 친척들이 쭉 오잖아요. 제사 다 지내고 난 다음에 식사를 하는데 그때도 남자들끼리 따로 식사, 여자들끼리 따로 식사하는 그런 좀 유교적인 그런 문화들이 저희 가정에 있었어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런 문화들이 우리나라에 있었는데 2000년 전이라면 남녀노소가 감히 어떻게 겸상하는 그런 또 종과 하인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겸상했겠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의 부활 그 복음의 십자가 안에서는 누구의 귀천도 없고 차별도 없고 모두가 온전한 일체로 이루어 연합된 그 공동체,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꿈꿨던 공동체요, 예수님이 꿈꿨던 사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원래 이제 코로나만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 나와서 반별 아우팅도 가고 또 밖에 나가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교제도 하고 그런 시간들을 가질 텐데 그런 시간을 못 가져 너무 아쉽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별 아우팅을 하는 이유는 뭐죠? 먹기 위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을 같이 먹으면서 마음 편안하게 서로를 교제하는 거죠. 일주일에 상을만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마음을 나누는 것이 바로 반별 아우팅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떡을 준비해서 광고해 줬는데요. 떡 이런 떡이에요. 하트가 있는 꿀떡입니다. 여기 꿀이 2층이나 있어요. 아까 전에 이거 꿀을 아마 좀 따뜻하게 제가 이불 덮어놔라 했거든요. 따뜻하게 아침에 왔는데 따뜻하게 여러분들이 드릴 겁니다. 아까 606호에 탁 들어가 보니까 스태프들이 갑자기 등을 돌리더라고. 왜 갑자기 내가 들었는데 등 돌리지 했는데
뭘 먹고 있는 거야. 등 돌려서 먹고 있더라고. 제가 이게 뭐 스테트 먹지 말라가 아니라 방역지침서 먹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얘기했던 건데, 여러분들 여기서 먹지는 못하겠지만 떡 받으시고 이제 반별로 사진도 찍으시고 집에 가서 맛있게 먹을 때 우리 서영 고등부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르침을 받는 교회, 교제에 떡을 떼는 교회, 즉 마음을 나누는 교회죠. 세 번째 초대교회 모습 어떤 모습입니까?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더라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형의 이 교회가 시작되기 이전에 제자들에게 요청했던 것이 뭐냐 하니까 너희들이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리며 기도하라라는 거예요. 기도하라. 그들이 열심히 기도하며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7절 말씀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기도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은 뭐 세밭이라든지 강연 현장에 가보세요. 노래가 있습니다. 공연도 합니다. 그리고 강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기도가 있습니까? 기도 없습니다. 기도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뭐 중요한 뭐 어떤 강연 가면 다 노래했어요. 게스트 있어요. 뭐 노래도 부르고요. 뭐 강연도 듣고 다 하지만 기도는 없어요. 기도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이죠. 즉 기도는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이고 기도 없는 곳은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가장 본질적인 모습은 뭘까요? 성도들의 본질적인 모습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이 성경 구절 때문에 어떤 명제가 나오냐 하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는 거예요. 우리 30초 동안 숨 참아볼까요? 참을 수 있죠. 1분은요? 1분도 우리 겨우 하면 참을 수 있습니다. 5분은요? 5분은 위험합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어요. 영적인 호흡은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기도는 어떻게 호흡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또 수시로 길을 가다가도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침대 앞에서 침대 위에서 침대 아래에서 또 손 모으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하는 2022년도 되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보에 요 기도 제목을 끼워서 드렸어요. 그죠? 하나씩 있을 거예요. 혹시 떨어진 친구들이 있다가 손들어서 받아주시고요. 2020년도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있으면 꼭 적어주세요. 적어주시면 선생님들은 요걸 사진 찍어다가 선생님들 간직하시면서 기도해 주시고 선생님들 요거를 나중에 행정팀 606호 앞에 제출해 주시면 제가 또 다 보관하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돌아가면서 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까 1부의 친구들 거 좀 기도 제목 봤는데요. 1부 1학년 친구입니다. 욕을 줄일 수 있게 해주세요. 1부 1학년 3반 친구 열공하고 해나랑 잘 되게 해주세요. 해나는 원하는지 모르겠다. 올해 아빠도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백신 부작용으로 건강이 최근 안 좋아졌는데 건강하게 고3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적극적인 마음에 불을 붙여주세요. 새로운 학년에 반배정 잘 되게 해주세요. 작은 입시 때문에 크고 중요한 예배를 소홀했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 고3이 되는데 공부하고 진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 잃지 않게 해주세요. 2022년도 새로운 시작하면서 20살이 되는 20살들의 희망을 같이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각 학년별로 참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많이 줬는데요. 제가 일주일 동안 매주 보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꼭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의 모습은 뭐냐 하니까 나눔이 있는 교회다. 나눔이 있는 교회.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에 보니까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역하고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가르침을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또 서로 위해서 함께 교제합니다. 그들에게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삶의 변화는 나눔의 실천으로 이어지더라라는 거예요. 나눔의 실천으로. 지난 우리 수능 끝나고 나면 고3 친구들에게 문제집 달라고 했거든요. 많은 친구들이 문제집을 줬어요. 근데 모든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만큼은 분량은 안 되기 때문에 제가 따로 보관하고 있거든요. 이제 뒤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문제집 필요한 친구들 있으면 누구든지 오시면 제가 문제집 잘 나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수능이 끝났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이 은혜 아니겠습니까? 4장 32절 말씀에 자기 재물을 조금도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내 재물인데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재정에 대한 새로운 개념, 새로운 패러다임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재정에 대한 주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때까지는 내 주머니에 있던 것들 다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의 전인격적인 교제와 신앙과 복음이 들어오니까 내 주머니에 있는 것들이 내 것이 아니라 주인이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많이 있죠. 아이들은 늘상 싸웁니다. 하루에 10번도 넘게 싸웁니다. 싸우는 소재는 다양합니다. 빵, 과자, 장난감, 모든 게 소유에 관한 거예요. 내 거야 내 거야 이것 때문에 싸워요. 네 거야 네 거야 하면서 싸우는 애들이 없어. 다 내 거야 다 내 거야. 내 것 때문에 싸워요. 그러면 저는 아빠는 이렇게 믿음 좋으면 아빠니까 이렇게 이야기했죠. 다 하나님 거야. 그래도 애들은 그래도 내 거야 그래도 내 거야. 왜 그럴까요? 얘네들이 아직 하나님을 못 만났거든요. 하나님 못 만난 죄인이 있기 때문에 내 거야 내 거야 이렇게. 소유에 대한 개념이 아직 안 바뀌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재정에 대한 주도권이 아직 안 바뀌었어요. 다 내 거 하고 싶은 거예요. 아직도 내 주머니에 있는 자동차 키, 아파트 열쇠, 핸드폰, 통장, 돈 이것들이 다 내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집에 있는 내 거야 내 거야 하면서 싸우는 4살 아이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똑같다. 우리의 소유에 대한 개념이 전혀 새로워져야 하는 것입니다. 있는 자가 없는 자에게 나누어주고 도와주는 차원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많이 있으니까 너 조금 도와줄게 이런 구제도 좋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지금 구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 구속.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생명으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구제받은 게 아니에요. 대속의 구원을 받았어요. 구속을 받았어요. 즉 성경은 사도행전 2장과 4장을 통하여서 구원받은 구속받은 백성들의 행위들이 단순히 물질을 조금 나누는 구제 차원이 아니라 그들을 구속하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물질의 어려움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소유의 어려움으로부터 구원해내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생명 바쳐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닮아 내가 생명 바쳐 그들을 구원해내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유무상통하고 서로 자기 것이라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이죠. 성경은 지금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를 통한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을,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을,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받기만 해서 생명이 없는 사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흘려보내는 갈릴리 바다 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는 원하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로 헐몬의 이슬이 녹아서 이 차갑고 깨끗한 물들이 흘러 들어와 갈릴리 바다는 수자원이 풍부합니다. 하지만 그 갈릴리 바다를 넘쳐서 요단강으로 내려가서 사해 바다는 받기만 하다 보니까 전혀 생물이 살 수 없는 그런 곳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2022년도 사해 돼야겠습니까? 갈릴리 바다 되어야겠습니까? 갈릴리 바다가 되려면 끊임없이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1장과 12장 우리가 여러분들이 내일부터 성경을 읽게 되면 첫째 날은 1장부터 5장, 둘째 날에는 6장부터 10장, 셋째 날에 되면 11장을 읽게 될 텐데 창세기 11장과 12장은요 아주 독특하게 전혀 상반된 그림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바벨탑은 높이 쌓는 사건이 나오고요. 바로 그 다음 장에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전혀 다른 결인데 어떻게 이게 연결이 되냐면요. 창세기 11장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재물을 쌓고 쌓아서 성을 만들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내가 거기에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들이 거기에 투영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가면요, 창세기 11장에 나올 때 바벨탑은 다 무너지고 없고 창세기 12장에 가서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는데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거야 하는데 어떤 복을 주는지 알아요?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알 같은 복. 어떤 복입니까? 편만해지는 복이에요. 편만해지는 복이에요. 높이 쌓아 올리는 성 같은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복은 편만해지는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도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쌓고 모으고 축적해서 얻는 창세기 11장의 인간이 만들어낸 복이 아니라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편만해지는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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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마지막 5번째로 성령으로 시작된 교회의 특징, 첫인상은 어떠냐 하니까 예배하는 교회입니다. 예배하는 교회. 2장 46절 47절 말씀에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전에 모여서 뭐 할까요? 성전에 모여서 예배하죠. 그 예배가 어디로 흘러가냐니까 집에서 떡을 떼며 그 예배가 집으로도 흘러가더라는 게 집으로. 가정으로, 학교로, 학원으로, 직장으로, 내 삶의 터전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저 47절 말씀에 온 백성이 칭송함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만 이렇게 예배 드리고 교회에서 예배가 시작해서 교회에서 예배가 다 끝나버린다며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뭘로 보겠어요. 하지만 이 예배가 각자 가정, 회사, 직장, 학교
내 삶의 터전으로 이 예배가 계속해서 확장되어 가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예수 믿는 사람 뭔가 다르네. 와, 예수 믿으니까 뭔가 좀 다르구나. 이것이 보여지는 거지. 그러니까 칭찬을 듣게 되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여졌다라는 겁니다. 초대교회는요, 교회의 시작이 대부분 교회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했습니다. 빌립보 교회 자주작사 루디아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골로새 교회 빌레몬의 집에서 시작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가 원조였고 가정에서 시작하여서 가정에서 끝나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가 중등부 사회 갈 때 토요일날 신앙훈련 하는데 아침에 신앙훈련 하잖아요. 아침에 10시까지 교회 와라 했는데 한 친구가 용인에서 사는데 교회를 온 거예요. 토요일날 훈련 받으러 왔습니다. 근데 싱글벙글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싱글벙글하니? 라고 물어보니까 이 친구가 아침에 토요일날 지하철을 타고 교회로 오는 그 길에 선생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학교 선생님을. 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근데 왜 그렇게 싱글벙글하니 하니까 학교 선생님을 만났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물었대요. 너 어디 가니? 그러니까 저 교회 가요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렇구나. 네가 교회 다니는 친구였구나. 이 친구가 보통 학교에서 자세도 좋고 표정도 밝고 솔선수범하고 공부도 곧잘하는 그런 누가 봐도 예의 바르고 착하고 좋아 보이는 모범적인 학생이었거든요. 그런 학생이었는데 선생님이 유심히 봤겠죠. 공부도 잘하고 예의도 바르고 착실하고 성실하고 그런 참 괜찮은 친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토요일날 아침에 지하철에서 만났는데 어디 가니 하니까 교회 간다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너 교회 다니는 친구였구나. 같은 단어를 다르게 써볼까요? 아, 너 교회 다니구나. 이거 전혀 다르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습이 우리 뭐 교회 다닌다고 뭐 여기 뭐 문신을 새깁니까? 뭐가 있나요? 없잖아요. 하지만 누군가가 내가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야, 너 교회 다니는 친구였구나. 너 어느 교회 다녀? 이런 반응이 세상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칭찬받고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하더라.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교회는 시작되었습니다. 신약의 첫 번째 교회의 첫인상. 누군가가 새 친구가 우리 교회에 왔을 때 서영고등부 현관문을 들고 예배실로 왔을 때의 그 첫인상, 또는 우리가 2022년도가 되어서 새로운 학기를 맞아 새로운 학급으로 새로운 반으로 새로운 친구들과의 만날 때의 그 첫인상,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모습으로 고스란히 닮아 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그래서 리딩 지저스 우리 열심히 합시다. 교제의 떡을 때는 서로에게 마음을 나누는, 기도 제목을 묻고 서로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하고 수시로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도 기도하고 나눔을 실천하며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나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이 흘러갈 수 있는 예배가 삶이 되는, 교회에서 예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그 깊숙한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서영 고등부 모든 식구들에게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 서영 고등부가 교회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이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리를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리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 우린 세상의 빛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님의 편지 주의 교회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내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멘.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2022년도 하나님 우리 서영고등부 공동체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교회로 보내주셨는데 하나님은 내가 그런 교회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교회의 떡을 들고 기도하며 나누며 예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2022년도 우리가 사랑하는 교회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도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교회의 떡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를 심천히 일어나며 하나님의 나를 선하여하는 인생이 하나님의 생명의 하나님 믿음을 흘러가는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로 연결되는 다시 하느라 하늘에서 기도하면서 집중해서 삶의 터전에서 예배가 그리고 작정되었다는 하나님의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2022년도 하나님의 예배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교회로 살아가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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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노래하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2022년도 첫 주일 예배를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서영고등부 공동체가 뿐만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 부르시는 교회일진데 하나님 그 교회로서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고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교제의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힘쓰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가는 나눔의 실천을 하며 하나님 내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 우리 서영고등부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2022년도 우리의 첫 인상이 하나님 신약의 첫 번째 교회 인상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 대한 첫 인상이 이러한 교회의 모습으로 인상이 보여지고 또 칭찬받아 하나님 모든 믿는 자의 수가 더 많이 늘어나는 그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2022년도 첫 주일을 하나님께 예배로 드려지며 우리 모두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교회의 모습을 닮아 2022년도가 하나님 말씀으로 또 교제의 떡과 기도와 나눔과 예배로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서영고등부 식구들 머리 위에 2022년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